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날씨처럼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에게 마스크를 벗고 함께 어울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광고 한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해요. 양육학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간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간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 성경 공부 두 개의 지금 시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본래 저희가 주일에 셀 모임을 다 마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새 강좌를 다 개설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은 셀 멤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 예배에 거의 많이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셀 모임을 마치고 난 뒤에 뭐 다시 가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월이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코로나의 상황이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코로나의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 두 가지, 그 다니엘과 마가복음을 온라인 성경 공부로 좀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목요일 오후 9시로 갔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금요일 오후 9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리더십 과정 같은 경우는 좀 소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예정된 시간에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온라인이니만큼 조금 더 좀 편하게 좀 시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 공부에 좀 적극적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서 뒤에 임원들 그 유리통에 넣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복음서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티브인데요. 예수님께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적인 장소가 어디냐? 이제 바로 길이에요. 그 길 모티브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주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누굴 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주님이 그를 주시해서 보시니까 제자들도 아마 따라 본 것 같아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인데요.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자, 질문을 들어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겪게 된 불행과 그리고 죄를 좀 연관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경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완전히 갇혀서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굳어져 있고 현재 고착화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은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다. 그 목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볼 때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보았어요.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 부모가 지었던 죄로 인해 앞을 못 보는 사람, 더 이상의 어떤 변화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사람을 과거에 갇힌 존재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과거에 갇혀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어떤 굳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파악하고 계세요? 미래를 향해서 열린 존재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 제자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님의 반전적 해석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일가 친척 부모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가족의 일원이었고요.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나안을 향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나의 복을 흘려보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미래를 향해서 열린 존재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무슨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막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열린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축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70이라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열린 존재라기보다 이미 과거에 의해서 형성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이, 다시 말해서 미래보다는 과거에 더 매여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지금의 상태 속에서도, 지금의 그 모습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그들의 존재를 향한 축복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무슨 기복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향해 열려진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저기 보시면 화살표 모양의 직선이 하나 있죠. 이제 이것은 3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A라는 지점은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저 C라는 지점은 시간의 끝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간이라는 화살을 저 B라는 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여러분? 선으로 인식이 될까요? 점으로 인식이 될까요? 선으로 인식이 되겠죠. 시간에 제약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저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따라 쭉 직선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에게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은 그 B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인식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저 직선을 어떻게 인식하시느냐? 저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A, B, C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저 직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인식하세요. 무슨 얘기냐?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지점과 C라고 하는 지점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선상에서 A에서 C를 보든지 아니면 C에서 A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두 점이 어떻게 인식될 것 같으세요? 선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한 점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이라는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보신다? 하나의 점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냥 하나의 점으로, 다시 말해서 통일체로 하나님은 단번에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연약한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기에 변화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로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의 우리의 모습까지 한 번에 보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충만한 기쁨 속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충만히 누리고 계신다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우리를 보면 웃음 짓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충분히 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성신학자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신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해변가로 나가서 그 풍경을 바라보던 이런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해변가로 나간 것입니다. 해변이라면 익히 보았던 것이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가 시야에 훤히 들어오는 언덕에 이르자 나는 깊은 정적 속에 한동안 멈춰 있다가 천천히 파도를 향해 걸어갔다. 그야말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나는 공간과 빛과 무늬와 색조를 보았다. 도무지 이 세상 같지가 않았다. 그러다 서서히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항상 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이 광경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수십억의 멋진 광경들을 가능한 모든 관점을 통해 항상 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분 안에는 얼마나 거대한 기쁨의 물결이 늘 넘실대고 있는 것일까? 이상한 말일지 모르나 나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갑자기 너무나 행복했고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기쁨의 존재이시며 지으신 세계를 보고 심히 좋았다던 그 마음이 그분께 어떤 의미였을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의 댁을 방문했다가 어항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다양한 색깔의 그 예쁜 작은 물고기들이 막 어항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걸 제가 좀 한참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물고기들로 충만한 바다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헤엄쳐 다니는 수많은 고기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한 번에 모두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크시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우주의 은하계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빛을 뿜어내는 새로운 신성들, 수천 마일을 뻗어나가는 기체 성운들, 그게 다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연약한 이 모습을,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결코 내 말씀이 될 수 없고, 스바냐서에 나오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막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시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주님은 그를 어떤 과거의 실패나 지금 어떤 환경에 갇힌 존재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 굳어진 존재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그런 존재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가면요, 9장 뒤에 가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굉장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께 대한 아주 솔직하고도 진솔한 증언을 하고요, 유대교 안에서 쫓겨나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길게 다루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갈 그 영혼 속에 있는 우리까지도 현재 우리 모습 속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3차원의 상황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의 삶에 비전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해주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3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미국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인 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흑인 교회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서 그 목사님 2분을 포함한 성도 9명이 숨졌던 일이 있었어요. 이게 자칫 아주 심각한 흑백 갈등으로 이제 번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또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 연설을 하다가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불러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래서 그 모든 갈등의 불씨를 치유하게 만들었던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흘러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곡의 작사가가 누군가 하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28세기 말에 영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회자인데요. 이분의 그 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 목사 되기 전 직업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짐칸에 싣고 짐승처럼 데리고 가서 그냥 팔고 돈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인신매매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의식이라는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무슨 회심의 가능성이 있겠어요?
뭐 하나님을 아는 건 둘째치고 제대로 된 인간처럼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완전히 어둠에 갇혀서 오직 돈만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의 회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런던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배로 돌아오던 도중이었는데 배가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엄청난 심한 폭풍우를 만났는데 거의 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폭풍우에 시달리면서 배가 이제 파선 직전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거의 이제 포기 상태에서 배의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 말씀이 기둥을 붙잡고 있던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고대에서 또다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는 순간 이 존 뉴턴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존 뉴턴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나중에 영국사의 그 노예 무역을 철폐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가 돼요. 그가 목사가 된 지 몇 년 후에 작사한 곡이 바로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20대에 인신매매를 하며 살던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누가 그런 사람이 쓴 곡이 200여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만들고 갈등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눈을 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리더 모임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했어요. 이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다른 유형 MBTI나 디스크 같은 다른 유형 검사들하고 조금 성격이 살짝 달라요. 이제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들 그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내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하는데 굉장히 통찰력을 줍니다. 이제 제가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셀 멤버들하고 지금 함께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검사를 한 뒤에 제가 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번호가 나온 자매였어요. 이 검사 결과를 제가 보고 그 유형이 이 자매를 대입해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고민들, 행동들이 한 번에 쫙 꿰지는 것이죠. 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왜 이런 쪽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때론 이질감 있게 느껴졌던 그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희미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대화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눈을 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그냥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눈을 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동안 보지 못하게 되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대한 이 커다란 방향 전환이 한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형제든 자매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 아이가 요새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The Very Hungry Caterpillar라고 하는 짧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캐터필러가 애벌레잖아요. 이제 애벌레가 그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어느 날 알에서 이제 애벌레 한 마리가 깨어나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세상에 처음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뭘 이상한 걸 자꾸 먹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과를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자두를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오렌지를 먹고, 수박도 먹고, 심지어 초콜릿 케이크와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애벌레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속 배탈이 나고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The Very Hungry Caterpillar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우연히 파랗고 싱싱한 나뭇잎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달았을까요?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부르는 거예요. 뭐예요? 눈을 뜬 거예요. 나는 나뭇잎을 먹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 깨달은 이후에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제 번데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참을 있다가 그것을 찢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장면으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끝이 났는데요. 저는 그 자매와의 대화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번데기를 벗고 나가는 나비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하나님과의 마주침, 사랑과의 마주침, 어떤 사건과의 마주침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게 되고 내 삶에 작은 새로운 눈뜸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작은 깨달음들, 그 눈뜸들이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해서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열려있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고착화되어 있고 아무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의 만남이 뭐가 새롭겠어요? 나 역시 아무런 더 이상 성숙할 수 없는 존재라면 내 삶에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남과 마주침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소그룹에서 서로가 함께 나누는 나눔들,
주중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주침이라는 것. 그 작은 물줄기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모여서 내 삶에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 마주침들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활짝 열리는 존재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새로운 눈뜸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